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또 다른 데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살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린 자존심이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은 툭 던지는 말인데 상대가 들을 때요 굉장히 아픔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정말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말을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가슴에 안고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게 하나님 본받는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애를 놓을 때요, 옛날에는 신발을 거꾸로 놨다 그래요. 거꾸로. 애 놓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애기를 놓는다는 것은 저는 안 나와봐서 모릅니다. 근데 애기를 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정말 비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를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약하지요. 대부분 고통이 좀 있지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죽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급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오늘도 이리 오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요, 박스를 줍고 있더라고요. 전문 가지고 박스를 줍구나. 대단하다. 근데 저녁에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살면서요, 이 세상 사는 것은 다 쉽지 않아요. 이번에 김일성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건요, 목숨을 걸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지 않는데, 이게 코로나가 오니까요, 교회가 3분의 1 내지 거의 반이 교회를 빠져나갔대요. 한국 교회가 밖으로 올 때는 멀쩡한데 3분의 1 내지 반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지금 교회는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대로 지금 가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대요. 그들은 교회를 안 나오지만 믿음 없다는 말은 또 듣기 싫어해. 그래서 오늘 김성환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요, 지금 교회는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김성환 목사님의 메시지로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올해 정신을 못 차린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대각성 오늘 집회인데요. 북부에 다 7개의 시군에서 모였어요. 대각성. 목숨을 걸라. 누가 이걸 그렇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목숨 걸었어요? 제가 어제 기도를 한대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제가 성경을 여기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을 딱 보니까요. 야, 이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모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하고 오늘 이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모처럼 목사도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성경을 진짜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뭐냐면요. 주님 저는 천국 가야 됩니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 강 목사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5장 1절,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 어떤 사랑이냐?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주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 본받고 삽니까? 아니면 마귀 본받고 삽니까? 좀 이상하네. 재밌게 들으십시오. 왜냐면요, 마귀 본받고 살아요. 제가 니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 한 사람이에요. 그게 니체입니다. 근데 이 니체가 한 말 가운데 제가 니체 글을 읽어보니까요, 니체는요,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협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요, 제가 이래 보니까요, 몇 명, 제가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고요. 보면요, 이분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독교가 역사에 등장하면 안 되는 종교다. 왜? 기독교인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도 정말 한 번에 말하는. 여러분, 우리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이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요, 이 땅에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생명을 안 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김상환 목사님 오늘 그 집회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진짜 동의는요, 각자가 살아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요, 나를 만날 때 누구나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툭툭 던집니다. 무서워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다. 한 분에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음행과, 이 세상은 음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 이것도 음란에 속한 겁니다. 탐욕은 탐욕 욕심부리는 거죠.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의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는 겁니다. 자녀로 사는 겁니다. 자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 있잖아요. 동료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가 할까? 삶이 완전히 달라요. 삶 자체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극렬하게 핍박하는 것 외에는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 들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여러분, 아픈 말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정말 우리는 말 조심할 때입니다. 부부간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죽을 때에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염려할까 싶었어요. 그걸 숨겼어요. 근데 바울이 알았어.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빨리 깨달았는데 빨리 안에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건강을 주니까요, 이제 내 짐을 벗었대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의 불편을 안 알렸다는 거예요. 안 알렸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계시니까, 권사님이 계시니까, 집사님이 계니까 내가 이 땅에 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얻는 희망의 아이콘. 그냥. 여러분, 우리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본받으라 말 못하지만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권사님, 집사님 어떻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느꼈던 것을요, 간정해보세요. 간정. 자,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연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가 그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 삶에 사랑이 쫙 나가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나? 오늘 막 부흥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얘기에 동조하지만요, 진짜 부흥은 뭔지 압니까? 교회가 사랑이 있어요. 숫자가 많든 적든, 와, 많이 모인다. 좋지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을 때요, 내가 사랑이 있다. 자,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이 성경을 펴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읽어볼까요? 사장 7절에서 10절 말씀 392쪽 시작.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건요 사실은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도 자기하고 정서가 맞는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는 대답하는 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한다 할 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에 제가 여기 앉아 여기 요 잔디밭에 있는데요. 올라가신 노인들이 있어 계셔요. 근데 내가 올라갔는데 반갑습니다. 자, 열심히 사시군요. 건강하게 보입니다. 이랬더니 이분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커피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이 교회는 안동 시민의 것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목사님 오늘 올라가면서요 한 60대쯤 된 어떤 소녀 같은 분입니다. 60대 소녀 같은 분 올라가면서 이래요. 목사님 잠깐. 그랬더니 제가 요 빵을 2개 샀는데 요거 먹으러 샀는데 목사님을 하나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빵을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거. 내가 가서 지금 우리 기독교를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만든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인사하는 게 힘듭니까? 올라갔는데 인사를 이렇게 오늘 저기 안동교회 가봤더니요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저 앉아 계세요. 그 식사하려고 우리 줄 쭉 섰거든요. 그 제가 인사를 그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의 목사님이세요. 그 내가 이 목사님이 좌우로 두분 인사하는 거죠. 그 내가 딱 이렇게 그래서 내려가니까 지나가면서 이러니까 강 목사님 태도가 됐다. 여러분 인사하는 게 힘듭니까? 살아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이 나고 인사하고 싶고 그를 붙잡고 싶고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풀었다면 내가 받아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칭찬말로 하는 얘기 아닌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이 제가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요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한대요. 저 목사님과 내가 만나기가 좀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근데 기도한대. 하나님이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너 안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송어 제일 맛있는 송어하는 집까지 가가지고요 그분을 대접했더니 가면서 목사님 그 죄송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하고 갔는데요. 여러분 영적 삶에 이기십시오. 영적 삶에 이기십시오.
그게 제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무릎 꿇고 주의 뜻대로 살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는 뭐냐? 하나님 돈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 기도 하세요. 몸도 좀 건강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기도 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남은 생에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도원교회 원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사 기도를 한대요. 나는 그분이 90인지 몰랐어요. 90이라고. 다 올라가지고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식사 기도를요. 뭔지 아시죠? 식사 기도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거 언제 끝나나 싶었더니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까지 가더라고요. 가더니 근데 발음도 똑똑하고 한데, 이 목사님이 저렇게 건강히 사시는구나. 그래 내가 목사님이 내려가 목사님께 다 인사하니까요, 순복의 목사님 나오고, 순복의 목사님. 제가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세까지만 사세요. 모세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여러분 자신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이보다도 여러분 품격을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데, 날 낮추는데 누가 날 높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브랜드입니다. 내가 어디 가더라도 이 땅을 떠날 때요, 저분은 정말 하늘나라 가셨다. 요즘은 느끼는 게요, 구원받은 게 뭔가?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요, 사랑이 나와요. 그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 쉽지 않아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사랑이 어떤 거냐? 자, 우리 9절부터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사랑은요 아파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합니까? 아픕니까? 사랑은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은요 달콤한데 나중에요 쓴맛이 티 나요. 감정의 사랑, 감정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픈데, 근데 이 사랑을 하고 나면요 내가 가득해져요. 읽어볼까요? 계속 11절 시작.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 원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를 예수 믿게 한다 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 예수 믿게 한다를 만들려면요 그동안에 나가 이 사람과 관계되는데 잘못된 것들요 전부 구조력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요 내가 믿으라고 마저 하지 않더라도 이 믿음에 강력한 흠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자주 했는데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말을 저는 늘 기억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려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업적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커졌다,
내가 이만큼 섬겼다. 아니요. 사랑이 흘러가요. 사랑이. 내가 사랑을 주는데 전도 안 된다. 관계없어요. 언제가 하나님이 하셔요. 사랑을 주는 데는 사랑을. 자, 여러분, 오늘 신동수 목사님 만나니까 신동수 목사님이 고민이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그게 광야교회를 한데 라면을 2번씩 주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는 못하고 신라면에서 안성탕면을 바꾸면 안 될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라면, 거기 가면 제가 내일 설교하러 가거든요. 그 광야교회에서. 그건 라면 2개 씌워요. 근데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라면 값이. 그래서, 그런데, 라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는요, 이분들이 라면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신앙적인 종교의 강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고은하 권사님이 남편이 곽정한 감독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알아요? 고은하가요, 그 성격이 고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은하가 아니고요, 아주 자존심이 있고 이 얼굴이 인물이 좋잖아요. 어느 날 예배당에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진 거예요.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구두를 닦으면서 여보. 그래서 곽정한 감독이 내가 예수가 뭔지 모르지만 저 고난을 바꿀 수 있는 분 같으면 내가 한번 나가보지. 그러니까 장로가 됐다니까. 곽정한 감독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내가 안 되는데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당신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 인정머리가 왜 없냐? 결혼식에 온 사람을 국수 한 그릇 안 먹이고 보내는 사람은 역사에 없다. 나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국수를 줘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식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많이 없는데, 결혼식에 친구들 왔는데 다 면역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을 확인한 건요, 내 안에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몇 가지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성경은 푸르츠가 아니고 푸르트입니다. 열매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사랑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이요 마치 오미자처럼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의는 뭔지 압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건 우리 의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교만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돌아오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건 열심히 생각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그럼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픈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야, 그 당시는 막 죽을 지경이고 막 발을 동동구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기억이 없어. 하나님이 그 아픔을 다 치웠어. 하나님이 아픔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우고. 그리고 내가 잘한 게 또 많아, 있어. 근데 그것도 다 지웠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반하고 하나님 반하셨는데 주의 거신 은혜요. 하나님은요, 이 찬송 속에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가
조금 잠깐 요즘 정신이 약간 차리고 보니까요, 이 선곡교를 누가 세웠지? 하나님이 세웠어요. 참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많이 참아주셨고, 우리 성도도 많이 참아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랑할 거 있다면 여러분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는 자기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신 거, 주님이. 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우리 16절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온다? 담대한 겁니다. 오라. 여러분 생명체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왜 사도 바울이 그 이름에 생명체에 기록됐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나? 사랑이 그냥 흘러나와요, 흘러.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저절로 짜증나. 열받아. 여러분이 가면 누군가가 굳어진 그 분위기가요, 여러분들은 환해져. 여러분 이제 잔소리 하지 말아요. 저도 안 하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요. 할렐루야. 심판날의 담대함이 지금 불러도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올려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도 두렵지 않아. 어딜 만나도 두렵지 않아. 왜?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인데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지옥 가는 항목 8가지죠. 그건데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지옥 가는 자.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 괜찮아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산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는 게 흉악한 자가 뭡니까? 혹시 흉악한 자 뜻 아세요? 내가 설명해 드린데, 예?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흉악한 건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그게요, 누구를 몹시 싫어하잖아요. 그게 흉악한 자예요. 여러분 몹시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몹시 싫다? 여러분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요 김정은이를 기대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이름 안 밝히지만 이 제명을 미안합니다. 기대해주고요. 할렐루야. 문재인도 기대해주고 젤렌스키도 기대해주고요. 푸틴도 기대해주고요. 시진핑도 기대해주고. 왜? 우리에게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불쌍일이세요. 어차피 그 뚱뚱한 배 가지고 김정은 가가지고 불꽃에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해결하고 열심히 밀어야지. 맞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든든하면요 두렵지 않아. 이게 두려움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두려움 문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뭔 지가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대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여러분 오늘 내가 좀 신비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에다가 자살했죠. 그 자살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요? 저는 이걸요 연구했어요. 내 난대로. 어떤 마음일까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왜냐면요 이 대장에 돈 맞잖아요. 이 돈을 탁 던졌어요. 던져가서 목을 매 죽었어요. 설마 예수님이 자기가 고발하면 돈은 자기가 챙기지만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잡으러 온 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팍 세워가지고 가룟유다를 딱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현금 담당이니까 재무부 장관을 세우더니 그런데 자기가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요. 저는 저 느낌에는 우울증이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오지 않으면요 이 두려움은요 우울증으로 바뀝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을 주거나 어떤 지혜를 주거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면 이 형벌 뭐요? 두려워하는 자체가 너무나 큰 곤독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지옥 형벌인데 두려워한 자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